하나로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 성경책과 찬송가, 예물은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만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주시고 단정한 옷으로 입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은 잠시 무음으로 변경해주세요. 되도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일정을 맞춰주세요. 그럼 사랑하는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7월 25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메테베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근배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생사의 목전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합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이런 질병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방역본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비대면을 통해 예배 드리오니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 동행해 주심에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혹시 방역을 핑계로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거든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생동력 있고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비상하여 이 지구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며 완성을 이루는 과정 중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현실이 아니라며 죄의식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 고백하여 회복의 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바라보기보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줄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의 줄에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늘의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어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갖가지 바라며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히 병약한 성도님들 주님 긍휼을 베푸사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되지 못한 부분까지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기적의 주인공으로 존재하게 하시어 믿음에 장애되는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셔서 차고 넘침에 어렵고 궁핍한 자들을 돕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해결을 소망하는 가정도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날을 기억하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백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공의를 앞세워 대의를 세워가는 자를 지도자로 삼으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 땅에도 주님 은혜를 베푸사 날이 더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숫자도 더하게 하셔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이 함께 찬양한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곳곳 혐지를 향하여 가난하고 쇠되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어루만지며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언어, 풍습, 경제적인 것 많은 질병과 접하면서도 예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주님 친히 감찰하사 그들의 필요한 조건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자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 기적의 순간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강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의 양식에 궁핍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굳었던 마음도 녹여주셔서 말씀을 접하는 순간순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의백 집사님, 신현용 성도님, 정하임 어린이 가정이 은혜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슬픈 점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가 대부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래 쉼이 되어야 할 집은 갇혀 있어야 하는 공간이 되었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던 밖은 이제 근심과 걱정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껏 누려오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제한되고 또 무기력해진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바쁘게 움직이게 된 곳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관세청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 동안 외국에서 밀수되는 마약 거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작년 대비 마약 범죄 발생은 59%, 그리고 마약의 중량은 무려 153%나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폭 가운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한 집적 밀수는 줄어들고 반대로 국제 우편이나 소포와 같이 비대면 방법을 사용해 마약을 밀수하는 방식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증가와 또 변화의 원인을 무엇보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마약에 손을 대려는 새로운 사람들이 증가하였는데, 사람을 만나서 거래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우편이나 소포와 같은 간접 거래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 관세청은 국제 우편이나 소포 등으로 위장을 하여 들어오는 소량의 마약을 잡기 위해 때 아닌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솔직히 들었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어떻게 사람은 이토록 한결같을까라고 말입니다.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새로운 범죄를 찾아 나서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왜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사를 읽어보면서 결국 죄는 상황보다 죄를 찾아 나서는 사람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특별히 이 12장에서 청년의 때, 곧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늙고 또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한 번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이 전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조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솔로몬은 이토록 젊은 때에
창조주, 곧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늙어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바로 이 젊은 시절의 때를 강조하며 이러한 본분을 지킬 것을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솔로몬이 이러한 신앙적인 권고를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째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솔로몬이 전한 바로 이 내용 자체를 근거로 하여서 이에 대한 이유를 한번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결국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젊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어째서 이 젊은 시절 때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정반대의 상황, 즉 늙어버린 시절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오늘 본문 1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노년에 이른 자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노년에 이른 자는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길에서 넘어지는 것에 놀라고 심지어 힘이 없어서 메뚜기조차도 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늙은 자가 메뚜기조차 짐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서 메뚜기조차 들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높은 곳을 올라갈 힘도 그리고 길을 걸어갈 힘도 무언가를 들 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젊은 자들이 어째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이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길을 택하며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러한 솔로몬의 권고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즉 내가 힘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도리어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러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곧 다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솔로몬은 이토록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사람이라면 젊은 때는 잘못된 길에 빠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솔로몬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젊은 시절의 그 부족함까지 부정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을 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1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즉 바꿔서 어떠한 행위도 빠짐없이 모든 행위 간에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째서 솔로몬은 바로 이 젊은 시절에서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젊은 시절조차 선악간에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부족함과 상관없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신앙적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다름 아닌 이러한 젊은 시절에 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직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입니다. 즉 지금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지금은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이 혼란이 찾아온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이 성전에도 이르지 못하고 그저 집에나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그 길을 택하는 삶이 불가능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상황이 쉽지 않다는 사실 충분히 공감하고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껏 누려오던 많은 자유가 제약이 되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경외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로 단 한순간도 없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지금 코로나라는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경외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주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인 1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에 의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은밀한 상황까지도, 즉 아무도 주의 없는 가운데서 행하는 그 선악까지도 모두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표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은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위에 모두가 사라지고 나 혼자만 있는 그 은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모두 이전보다 훨씬 더 은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의 교류가 끊어지고 성전에 찾아올 수 없고 심지어 이제는 생사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의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밀한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의 이 은밀하게 혼자 있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선한 길과 악한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아직 모든 것이 들리지 않는 만큼 늙지 않고 죽음이 가까이 찾아오지 않는 바로 우리들은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 길의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머무는 곳에서 혼자서라도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도 있고, 혹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등 아마 열거하자면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꽤나 많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코로나라고 예배는 안 드리면서 대신 그 시간에 다른 곳으로 놀러 갈 수도 있고, 하다못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을 밀수하여 쾌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려진 지금의 우리의 이 상황과 제한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선택을 할 힘이 있기에 이러한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가운데서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원인을 바로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정당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저지르는 이 수많은 범죄를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코로나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주말에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갔지만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드렸던 것이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지른 것이니 정당하게 이해받을 만한 죄였고, 그리고 아마 우리는 늙어서도, 심지어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과 같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제가 한 번 하나님 욕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예배 한 번 빠지고 놀러 갔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고, 제가 세상의 우상을 섬긴 것은 삶이 너무 무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노년과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지만 문제는 이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과연 지금의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힘이 드니까 내 욕도 해보고, 위험하니까 예배 대신 놀러도 가보고, 지치니까 도박에도 빠져보고 우상도 섬겨볼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정신 차리고 늙어서 돌아온 너를 내가 지켜줘야겠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은밀한 가운데서 선악과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야, 너는 은밀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라고 했더니 은밀한 걸 핑계로 나를 잊는 길을 선택해. 내가 용서하는 하나님인 줄 알면서 은밀한 상황까지 선악간에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잊었나 보지. 과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힘들다는 이 상황을 악용해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면서 우리들의 노년과 죽음 뒤의 삶을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는 진짜 이 은밀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선한 길을 선택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의 이 나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열렸을 때 코로나를 핑계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짓은 더욱더 저지르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경외하는 길을 끝까지 지켰는지를 바로 내 신앙의 양심에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말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길을 지금 선택해야 내게 언젠간 노년이 찾아와서 이제는 그 악한 길조차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표현처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지는 그 날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한 자로서 판결을 받게 되고 그의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때만 정신을 차렸다고 해서 내가 젊은 시절부터 선한 길을 걸어온 자와 똑같은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악한 길과 선한 길을 선택할 힘이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택하면 그 삶과 영혼은 그에 따라 보장받는 것이고, 이 코로나를 핑계로 더 악한 짓만 골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만큼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이 은밀한 상황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이 뿌린 삶의 모습에 따라 언젠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노년의 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통하여 오직 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길을 택하심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나아가 죽음 너머의 순간에까지 오직 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 그리고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는 이 가운데서 악한 길을 택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선택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노년의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때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자로서 판결하여 주심으로 그에 따른 은혜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원히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를 통하여 봉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을 해주실 때에는 보내주시는 분의 성함과 헌금의 종류를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상황과 여건이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위해 선한 길을 택한 이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모든 믿음의 중심과 아름다운 삶의 선택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이 코로나의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상과 쾌락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잘못된 죄악의 길에 빠져있던 모든 이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길을 택하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로 교회 소식을 신현용 성도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모임 최소화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교회의 모든 현장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며 공식적인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하루빨리 종결되어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리심으로 7월 25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긴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